천지는 없어지려니와 같이 읽어요.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말라기 3장 6절 말씀.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하지 아니하느니라. 에레미야 23장 23절 24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시편 90편 2절 말씀.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다루는 하나님에 관한 공부는 그 위에 시편 102편 26절 위에 제목이 있죠. 웨스트민스터 한국에서 강설 2장 가운데서 1절의 한 부분을 보는데 그 내용이 하나님에 대하여 뭘 공부하죠? 불변하시고 광대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공부합니다. 그러면 방금 읽었던 성경 본문과 관련해서 이 불변, 광대, 영원 가운데 어느 것에 각각의 본문이 해당되는지 짐작할 수 있겠습니까? 예컨대 시편 102편 26절은 무엇과 관계될까요? 불변하심이죠. 그렇죠?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을 바꾸신 바뀌려니와 천지는 없어지겠죠. 주는 영존하시다. 이 영존의 영원성에서 실제로 하나님의 불변성이 같이 갑니다. 그래서 불변성과 영원은 같이 개념이 따라붙어요. 왜냐하면 시간이라는 것은 변화거든요. 변화라는 것은 시간을 의미하고요. 영원은 변화를 초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이게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말라기 3장 6절은 어느 것과 관계될 것 같으세요? 역시 불변이죠. 근데 이 불변성은 시편 102편과 조금 다르죠? 어떤 점이 다를까요? 시편 102편은 존재 또는 존재성이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되심에 있어서 변화가 없다. 하나님이 영원하시냐? 영원의 변화가 없고, 하나님이 거룩하시냐? 거룩함의 변화가 없고,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냐? 공의로의 변화가 없고, 하나님이 긍휼하시냐? 긍휼의 변화가 없어요. 하나님의 이심의 변화가 없는 게 첫 번째 시편 102편 26절이면 말라기 3장 6절은 조금 다르죠?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야곱에서는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리라. 이게 언약의 충실성이죠.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충실성, 약속한 것을 결코 바꾸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변하지 아니하시니 야곱의 자손들과 하나님 언약 맺으신 대로 야곱의 자손은 소멸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이 주어지죠. 그럼 에레미야 24장 23절과 24절은 뭐에 관한 것 같아요? 불변, 광대, 영원인데, 그렇죠. 광대하심이죠. 하나님께서 나는 가까운데 하나님일 뿐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하셔요.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않고 자기 자신을 음양에서 숨길 수 있겠느냐? 숨길 곳이 없다. 어디에나 계시니까요. 그래서 에레미야 23장은 하나님의 광대성을 설명합니다. 시편 90편 2절은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 소수께 소정한 영원무정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성과 연결돼 가죠. 이렇게 성경 곳곳에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불변성, 광대성, 영원성을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2장 1절에서 우리가 지난번까지 본 것은 어디까지냐면 오직 한 분뿐이시며 살아계신 참되신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존재와 안전함에서 무한하시고 지극히 순한 영이시고 눈에 보이지 않으시고 몸도 부분들도 우리 같은 성정도 없으시며 여기까지 우리가 살폈어요. 그럼 이제 오늘은 불변하시고 광대하시고 영원하시다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밑에 1쪽에 밑에서 6줄 마지막 단락을 봅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십니다. 자, 어떤 뜻인가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하나님이심. 그분이 하나님은 하나님이심으로 그가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이는 것.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이심. 곧 본질에 있어서 어떤 변화도 걷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가 세우신 뜻을 바꾸신 변화도 행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본질의 변화가 없으시고 말씀하신 것을 바꾸신 일이 없으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죠. 밑에서 넷째 줄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라는 말씀이나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소멸되지 않을 것이다. 또는 야고보서 1장 17절에 주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도 없으시다. 회전하는 건 변화예요. 변화. 그런 것도 없으시다. 이런 말씀들은 하나님의 불변성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쪽 보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불변한다니까 의문을 갖는 거죠. 가만히 있어봐. 창조로 인하여 하나님께 뭔가 변화가 있게 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창조로 인하여 하나님께 어떤 변화가 있게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은 매우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신 이후에 나타나는 변화는 창조주 하나님 자신에게 있는 변화가 아니에요. 그 변화는 단지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로 인하여 존재케 된 피조물에 대하여 갖게 되는 새로운 관계에 나타날 뿐이며 하나님의 본질에 있어 변화가 아닙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말씀으로 있으라 하셨어요. 그 만물을 지으신 다음에 하나님은 만드신 만물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분으로 계시죠? 창조주로 계셔요. 그럼 만들기 이전에는 어떤 분이 계셨어요? 창조주가 아니세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들기 이전에는 창조주가 아니시고 만물을 만드신 다음에 창조주가 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변화가 있지 않냐?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일과의 관계성 속에서 그가 어떤 분이라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행위를 하시니까 심판자라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에 있어서의 이름을 붙일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자신의 변화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긍휼이 많으신 심판자시다. 긍휼이 많으셨어요. 근데 심판하신다. 다 우리와 관계 속에서 하시는 일이지 하나님 자체 성질의 변화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의미에서 변화가 창조물 때문에 창조주로서 변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창조를 하시기 이전의 하나님과 창조를 하신 이후의 하나님 사이에 변화된 성질이나 차이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연적으로 존재하는 피조계를 만드셨다는 사실만 있을 뿐이지 그것 때문에 관련하여 하나님 창조주가 되셨다. 이전엔 창조주가 아니셨는데 창조주가 됐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바깥에 있는 사물과의 관계 속에 비춰 이렇게 일컬어진 것 뿐이지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이 그대로 그냥 계신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늘 하는데요. 여러분 이 강대상에 제가 이쪽에 오면 제가 강대상 어디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서 있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강대상 저의 어느 쪽에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강대상 제 왼쪽에 있어요. 여기 있네. 내 왼쪽에 있네. 강대상은 왼쪽에 있는데 제가 이제 이쪽으로 옮겨가요. 옮겨가니까 강대상이 어디로 와 있어요? 저의 오른쪽에 있죠. 그래서 제가 짜증을 내는 거예요. 아니 왼쪽에 있다가 언제 오른쪽 왔어? 강대상에서. 아니 왼쪽에 있던 강대상이 언제 오른쪽 왔네? 이렇게 말하면 강대상이 저한테 뭐라 그럴까요? 네가 옮겼지. 나는 그냥 있다. 그럴 거 아니에요. 오른쪽에 있던 강대상이 너 언제 일로 왔냐? 여기 누가 와서 내가 언제 왼쪽으로 왔냐? 그러면 강대상이 네가 옮겼지.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 꼭 그러죠. 하나님 왜 저를 사랑하지 않으시죠? 전에 사랑하셨는데. 하나님은 항상 나와 똑같이 나죠. 근데 제가 어느 때는 하나님의 사랑만 느끼고 어떤 하나님의 사랑을 미우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 변화는 누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내가 죄를 보고 내 마음대로 살아.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무서워. 하나님 날 싫어하신다. 무서워하신다.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울퉁불퉁 삐딱빼딱 하고 있는 거지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나를 좀 하나님이 불러요. 왜 안 들려요? 그 지금까지 설명한 게 방송에 안 나갔어요? 약하게. 그러니까 오셔야지. 그렇죠? 그것 때문에 다시 할 수는 없을 거다. 예, 그랬어요. 강대상 왼쪽, 오른쪽 왔다 갔다 하면서요. 강대상 옮긴다고 말할 수 없다. 내가 왔다 갔다 한 것이다. 예, 그런 얘기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언약 백성을 향하여 항상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여러분 택하셔서. 근데 여러분이 그 사랑을 받느냐, 못 받느냐, 여러분의 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느 때는 하나님 날 사랑하는 것 같아. 어서 하나님 날 미워하시는 것 같아. 하나님께서 그러면 성경에 보게 되면 불변성에 대한 반론이 나와요. 자, 보세요. 그 다음 먼저 보고. 자, 그런 얘기 하나가 있고, 두 번째. 성자 하나님께서 성육하신 일은 어때요? 하나님 불변성을 설명한다고 볼 수 있나요? 성자 하나님께서 인성을 취하여 사람이 되셨어요. 그러면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아니시고 또한 사람이기도 하시니 하나님 편에서 변화가 생긴 거죠. 이거 불변성이 아닌데?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그렇죠. 좋은 질문이에요. 누가 그런 질문하면 제가 칭찬을 많이 합니다. 굉장히 좋은 질문 했네. 근데 불변성이라는 것은 그 다음 보세요. 성육하신 일은 성자 하나님이 사람으로 변할 것인 것이 아니며 말씀하신 성자 하나님께서 단지 인성만 취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서의 성자 하나님은 그 신적 본질에서 아무 변화를 갖지 않습니다. 답은 이거예요. 신적 본질을 주시는 거죠. 성자 하나님께서 신성에 따른 온전한 하나님이신데 인성을 취하심으로 사람이 되신다 할지라도 성자 하나님이 본래 하나님이신 하나님으로서의 본질은 하나도 변화가 없으세요. 그러니까 인성을 취하신 제2위격이 인성을 갖고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할지라도 신성에 따라 제2위격 성자 하나님이 신성에 따라 계신 하나님으로서는 어떤 변질이 없어요. 그러니까 불변성은 신성의 불변성이에요. 불변성은 신성의 불변성이다. 성자 위격의 불변성이 아니에요. 위격은 인성을 취하실 수 있으나 여전히 불변성, 그것은 신적 본질의 불변성을 뜻합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께서 인성을 취하시는 변한 것이다. 아니 하나님 무슨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인성을 취하여 나타나실 뿐이에요. 자, 하나님의 불변성에 대한 반론이 나와요. 이 두 가지가 불변성의 개념인데 이 불변성에 대한 반론이 하나님의 의지와 관련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며 라고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는 법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다 이게 뭐냐면 말씀하신 내용의 신실성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뜻과 그것의 실행의 의지를 밝히시며 이르시기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예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불변성의 반론이 하나님의 의지와 관계된 일이 있는데 의지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대로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내용 보겠어요. 그 다음 내용과 연결돼 갑니다. 하나님의 뜻이 불변하시다라는 것에 의문을 가진 제 사람은 이거 봐, 하나님 뜻이 바뀌고 하는데 왜? 히스기야 왕 때 몰라? 히스기야 왕 때 히스기야 왕이 죽을 거란 예언을 받았어요. 근데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절히 죄를 뿌리고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뜻을 바꾸신 거 아니냐. 히스기야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뜻을 바꾸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뜻이 불변한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사야를 통해 히스기야의 죽음이 예언됐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죽게 하게끔 작정하셨다를 알리는 작정의 예언이 아니에요. 보라,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너를 죽게 하셨다라고 작정을 들어서 너 죽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신다면 히스기야가 제1원에 따라 죽게 될 것임을, 곧 질병에 걸려 죽게 될 것임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죽게 되리라. 근데 나중에 살았어요. 하나님 뜻이 바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네가 죽게 되리라. 나의 도움이 없으면 질병 가운데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내용을 그의 섭리로 붙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히스기야가 기도를 하죠. 그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럼 기도하면 이 기도의 응답으로 주님께서 히스기야를 살릴 것을 작정해 두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에는 변수가 있는데 기도의 변수가 들어가요. 그래서 기도함으로 사태가 바뀌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작정이 바뀌어서 내게 전에 없던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면 안 되고 기도하여 응답하심으로 그 원래 상황과 바뀐 상황이 왔는데 이 바뀐 상황은 원래부터 바뀐 상태로 바뀌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친구가 기도함으로 응답하시는 절차적인 과정을 따라 그 일이 이루어지게끔 애초부터 작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작정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느 거 하나 작정하시지 않은 일이 일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히스기야가 15년 연장받은 것은 히스기야가 그전에 어떤 중요한 일을 해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옷을 찢고 주 앞에서 회개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초자연적으로 히스기야에게 개입하지 않으시면 히스기야는 자연의 제2원에 따라서 그냥 죽고 만다. 이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단락의 밑에서 6절 올라가면요. 히스기야가 이에 반응하여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마침내 히스기야의 생명을 연장해 주십니다. 히스기야가 기도를 행함으로써 생명 연장 받을 때 히스기야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분이 정하신 작정을 실행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히스기야의 반응에 따라 변화했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히스기야의 사례는 복음 전선의 부정적인 사례가 아닙니다. 이게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기도함으로 어떤 응답을 얻어요. 그럼 응답을 얻으면 기도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A를 하겠다 하셨는데 기도함으로 B라는 결과를 내가 얻었어요. 그럼 A에서 B로 오는 이 변화의 단계는 하나님 편에서 변하냐? 아니면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변하는 거냐? 기도라는 행위를 하나님께서 일주일에 몇 번씩 하도록 하심으로 인해서 그 중에 눈에 뜨는 자를 특별히 이렇게 졸업하기 전에 또 눈에 뜨는 자를 이렇게 바뀌기 전에 이렇게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작정의 변수도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이런 상황의 변수도 하나님의 작정 안에 이미 다 들어가 있어요. 내가 기도함으로 상황이 바뀌었다. 근데 하나님께서 천만에 네가 기도하게 될 것이고 그 상황이 바뀌었다는 이 자체가 다 나의 작정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2원이라고 말하는 것, 이 자연에서 우리끼리 주고받는 원인들은요, 네가 나를 이렇게 후원했으니까 내가 합신을 달릴 수가 있었어. 이렇게 될 때 후원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에요. 그럼 네가 기도해 준 덕분에 내가 무사히 졸업했어. 기도의 일도 하나님 정하신 이치에 따라 제2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변화와 유익을 얻는 일에 사용되어지는 그 어떤 하나님의 일하심도요, 그 일하심도 이 내가 하고 있는 이 행위 언약과 충돌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그대로 이미 작정소에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바꾸는 일은 없고요. 바꾸게 된 기도 결과를 얻게 된 그 기도 자체가 하나님이 이미 작정 안에 있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꾸신 게 아니다.
그 다음에 이쪽 맨 밑에 네 줄 보게 되면 성경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돌이키시거나 뜻을 돌이켜서 화를 내지 않으셨거나 또는 땅 위에 사람 짓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거 다 후회한 거 아니에요? 후회. 하나님 마음이 바뀐 거 아니에요? 근데 얼핏 보면 이런 표현들 모두 하나님 뜻이 변한다는 사실 말하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후회는 하나님에 해당되는 특성이 아니죠. 다만 사람의 양식에 따라 그런 표현이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후회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혜가 부족하지 않아서 모든 일을 완전하게 하시니까 아차 이렇게 할 걸. 그런 것이 하나도 없으세요. 그렇지 않다면 사람인 우리들이 하나님을 이해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도들과 선지자분도 또한 그래서 알 수 있도록 하셨죠. 따라서 이런 표현들은 하나님의 초월적이며 탁월한 존재와 완전성에 따라 해석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볼 때 이러한 표현들을 통해 나타내는 바는 사람의 죄를 멸하신 하나님께서 사랑을 향하여 호의를 거두시고 형벌을 내리시려 하셨거나 그 반대의 결과를 보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불변하신 하나님은 또 광대하시고 영원하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러한 속성들은 하나님은 완전하신 무한하신 분이라는 사실과 연결이 됩니다. 공간적 측면과 관련하여 하나님의 완전한 무한하심은 광대함으로 시간 측면과 관련하여 영원함으로 계시게 됩니다. 광대함이 공간에서는 광대함, 그죠? 무한함이 시간에서는 영원성 이렇게 되겠죠.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해 무슨 집을 지으랴 내 안식할 처소가 어디 있으냐.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니까 하늘과 하늘이라도 주를 영접하지 못하게도 하물며 내가 건축할 이성이 오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지은 성전 안에 들어가 포함이 되는 분이 결코 아니시며 온 우주를 완전히 채우시며 그것을 넘어서는 분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특별한 모습이죠. 하나님의 광대하심은 전체 우주의 부분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전체 우주의 각각 개별자로 전체로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주 전체에도 계시고 우주 각 부분에도 전체로 계셔요. 그러니까 이게 양의 개념하고 안 맞죠. 양이 이렇게 아무리 많아도 양의 일부는 일부잖아요. 양의 어떤 빵이 있어. 빵이 꽉 차 있어요. 어떤 광주를. 그래서 빵을 4분의 1로 내고 4분의 1만 떨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식이 있지 않아요. 이런 식이 있지 않고 하나님은 어디나 다 있고 어느 점에도 다 있으세요. 모두에게 다 있고 어느 점에도 다 있으시다. 공간을 초월하시기 때문에 그러시죠. 뿐만 아니라 온 우주에 가득 차는 하나님은 또한 우주의 어느 곳에서 완전한 하나님으로 계십니다. 즉 몸이나 공기가 어떤 동공간에 펼치는 것처럼 우주를 가득 채우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주의 가장 작은 공간이라도 하나님으로서 원시하게 제시 못하시나 듣지 못하시는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능력이 믿지 않는 곳에는 없어. 그리고 알지 못한 것도 없고 듣지 못한 것도 없으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능력이 어디나 미치는데, 근데 구속의 일은 매우 특별한 일이죠.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의로운 일이 구속의 일이기 때문에 이게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어떤 일도 우리는 이런 부분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저 땅 끝에 가서 있으면 하나님이 계실까? 또 여기 오면 더 계실까? 이럴 때 하나님은 어디라도 전체가 하나님 전체가 다 있다. 이 하나님 전체가 다 있다는 말은 하나님 무한성이 공간에 펼쳐진 것이 아니고요. 이게 수직적으로도 하나님 다 계셔요. 그리고 펼쳐서 다 계셔요. 그러니까 온전하게 다 계셔요. 어디에나. 이 손 위에는 여기도 온전하게 다 계셔요. 이게 죄송한 얘기긴 한데 여기도 온전하게 다 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간의 광대성이라는 것이 단순히 펼쳐 있는 것과는 다른 겁니다. 펼쳐져 있는 것과는 다르다. 예, 그게 이제 시편 139편이고요. 네, 인용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그 불변하심과 광대하심이 영원하심 있기 전에 그 윗줄 한번 보겠어요. 3쪽의 맨 위에 요 부분을 한번 더 설명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돌이키시나 뜻을 돌이키셨다. 화를 내셨다. 근데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께서 사람이 마음에 갖고 있는 생각이나 그것이 항상 악함으로 하나님 사람 지으심을 후회하셨다. 그랬어요. 후회하셨다. 그걸 어떻게 이해할까? 후회하셨다.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진짜 후회하셨냐? 저는 기뻐하셨다가 마음이 바뀌셨냐? 신학자들 고민됐죠. 그래서 진짜로 하나님 마음이 바뀌었다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개혁신학은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노아의 홍수 때 사람을 향하여 똑같은 마음이신데 사람이 악을 범하니 그 악을 범한 인간의 죄가 뭔지를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사람인 것처럼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이시라면 노아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께 악을 범한 것에 대하여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겠냐? 너희를 내가 왜 만들었냐? 하지 않겠냐? 그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관계에서 잘못되어 있다. 라는 걸 깨우치려고 그렇게 표현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사랑을 느끼십니까? 사랑을 하십니까? 사랑하셔요. 근데 미움과 사랑은 결국 같은 건데 미워는 안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시는 일들이 인간 편에서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사람인 양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면 그 조금 우리가 하나님은 그러면 정서가 있으신가 이런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런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런 하나님의 불변성과 따른 이러한 분들은 하나님의 그 정서와 맞물려서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요 당하시는 게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배신했다. 내가 배신 당했노라. 그게 없으세요. 당하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완전하시기 때문에. 당한다는 건 뭐냐면 예상치 못했다.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었는데 아니 왜? 이런 등등의 어떤 상황이 밀려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이 없으세요. 하나님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홍수 때 사람들의 악을 보시고 진노하실 때 진노는 뭐냐? 그들의 악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악한가를 알게 하는 의미로 마치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후회하시고 진노하셨다고 표현한 것이다. 오케이. 그걸 한 가지 이해하고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 나가는 애정적인 사랑은 없느냐? 그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건 악행이건 그걸 통하여 당하시는 일은 없지만 하나님 편에서 악인이라도 사랑하시는 마음에 나가시는 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감정이 하나님 편에서 나가시는 것이지 감정을 할 수 있는 영적 정서가 하나님 편에서 나갈 수는 있지만 인간이 하나님의 영적 정서를 좌우하거나 변화시키지 못해요. 네가 그럴 줄 몰랐다. 화가 나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이거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몰랐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근데 하나님은 몰랐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가 없어요. 다 알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네가 정말 이렇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네가 나한테 배신하냐? 이런 말도 없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는 의외적인 것, 또 그럴 줄 몰랐다? 아니 어떻게 실수? 후회?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완전하시고 다 아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을 배신해요. 배신하면 하나님께서 배신하는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진노 아래 있는 자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사람인 것처럼 내가 극도로 그 배신한 자를 미워하신다, 증오하신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인간적 관계 속에서 그런 뜻인 줄 알고 근신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배신자 그런 것은 아니고 하나님 편에서 나가는 감정은 사랑이에요. 사랑, 선, 기뻐하심 이건 나가는데 당하시는 건 없어요. 하나님은 당하시는 일이 없으시다. 네, 그걸 하나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요. 불변성과 광대의 영원성은 설명했습니다. 자, 그럼 3쪽에 밑에 두 번째 단락. 하나님이 어디나 계시면 지옥에도 계시냐? 지옥에도. 마귀나 귀신들 또는 악인들과 함께 하시는가? 이런 생각 어때요? 여기 답이 나와 있죠.
그렇습니다. 함께 하십니다. 아니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마귀와 함께 계실 수 있고 지옥에도 계실 수가 있는 것이죠? 우선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며 또한 만물의 보존자로서 마귀들과 함께 하시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그의 능력이 미치지 않는 곳에 어떤 존재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도 하나님이 있게끔 하심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마귀와 악인들에게는 그 지옥에서는 오직 죄를 형벌하시는 심판주로서만 함께 하실 뿐이지 결코 악을 인정하는 의미에서 이들에게도 함께 하시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직 긍휼과 은혜의 하나님으로 함께 계시고 계십니다. 악인에게는 오직 공의 형벌로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함께 하고 계신데 지옥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그만 없어져요. 그것도 없다가 있는 거거든요. 우연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필연적이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 만드심으로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님의 능력이 딱 거두어지면 쑥 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생명을 딱 거둬가시면 후루룩 사라지고 또 하나님 만드신 것을 휙 원리를 잡아 당기시면 그냥 휙 사라지듯이 그러듯이 이제 지옥도 하나님께서 없애고자 하시면 휙 없어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공의에 따라 그 지옥의 심판을 놔두시는 거죠. 그러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느냐? 함께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 함께 계시는 성질이 달라요. 그게 뭐냐면 공의로 죄를 형벌하시는 심판주로서만 계셔요. 그러면 일반인들에게는 하나님 함께 계실 때는 심판주로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도에게는 긍휼과 자비의 은혜의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거든요. 그래서 죄를 형벌하는 심판주로서만 함께 하실 뿐이지 마귀와 악인들에게 악을 인정한다고 해서 반면에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오직 긍휼과 은혜의 하나님으로 함께하고 계실 따름인 거죠. 악인에게는 오직 공의 형벌로 은혜의 축복으로 함께 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또 영원하십니다. 천지는 없어지려와 주는 영존하시고 다 같이 나그리니 그것까지 거꾸신 바뀌느니와 주는 한결 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다. 하나님의 영원성은 시간의 단순한 무한한 연장으로 이해가 돼서는 안 돼요. 시간이 분초가 쪼개지는데 이 영원성은 계속 시간이 흘러간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는 한결같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다 했으므로 하나님의 영원성은 시간의 단순한 무한 연장으로 이해가 되지 않냐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것은 하나님에게는 시작이 없으며 또한 끝도 없으시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어떤 연속성도 없으시다. 이거를 뜻해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에는 전과 후가 있으며 또 과거와 미래가 있는 것이 있고 이러한 것들이 연속적인 변화가 이어져 나타나게 되어 있죠. 시간이나 이러한 문제에 따라 변화를 겪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시간적 제한을 받을 수도 없고 어떤 변화도 시간 때문에 제한을 받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완전하신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일의 기쁨은 영원하심과 관계돼서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전에 2000년에 약속하신 것을 지금도 똑같이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각각 이제도 계시고 전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에게라고 표현을 하고 쓰는 걸까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제, 오늘, 미래의 연속적인 변화를 쫓아서 훑어가고 계심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아니란 얘기예요, 그게. 단지 사람이 예에 따라서 오늘, 마귀로, 예를 따라서 과거, 오늘, 미래로 이어진 사건 안에서 계속 존재하신 것을 표현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과거, 오늘, 미래로 이어진 시간의 연속적 변화를 표현하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시간 안에서 변화를 겪으며 존재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시간에서 변화를 겪으면서 그 축이 흘러가는데 하나님은 그걸 초월해 계셔요.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계실 때는 현재나 미래에 계시지 않았고 현재 계실 때는 과거에는 안 계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시간의 축이 흐르니까 지금 있으면 미래는 아직 없어요.
그리고 과거도 이미 지나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미래나 과거나 현재가 항상 함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시간성의 놀라운 부분이에요. 현재 하나님이 계실 때라고 해도 과거나 미래에 항상 계시고요. 미래에 계실 때도 과거나 현재는 더 이상 계시지 않는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를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학생들에게 어떻게 가르쳐 봤냐면, 이 원을 그려요. 원을 그린 다음에 원주를 찍어요. 여보세요. 그러면 여기 원이 있어요. 원이 있으면 요 원에 대학원의 그 대자가 원주예요. 원중심. 그 원중심이고 이 합동시작대원의 솔라 데오 글로리아 솔라 스크립트라 이 바깥의 원이 시간축이라고 생각해보죠. 시간축. 그리고 솔라 데오 오에서부터 시간이 흘러요. 그리고 오가 짝각 학까지 왔어요. 또 학에서부터 짝각 스크립트 S까지 왔어요. 짝각 동자까지 왔어요. 짝각 동에서부터 데오 오자까지 와요. 이게 시간이 흘러간다 쳐봅시다. 계속. 그러면 우리는 알잖아요. 대오의 오에 있을 때에서 글로리아까지 왔으면 글로리아 아에 위치하고 있는 사람은 오로 돌아가지 못해요. 그 사람은 다시 미래로 투라의 T까지 가고 스크립트 S까지 가고 이렇게 문제가 갈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원 둘레의 시간 축선에서 이렇게 꼼짝달싹 못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영원성이시기 때문에 이걸 초월하세요. 어떻게 초월하시냐면 이 시간 안에 내재하여 계시지만 초월은 대하고 있는 대자에 점을 찍어보세요. 그래가지고 이 점에서 데오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까지 연결시켜 보세요. 그리고 글로리아 A도 연결시켜 보세요. 그 스크립트의 T에도 연결시켜 보세요. S 스크립트의 S에 연결시키고 솔라 S 연결시키고 또 거기 대자에서 신께 연결시키고 다 반지름이죠. 반지름의 길이는 달라요. 똑같아요. 그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원 중심에 계시면요, 하나님이 한꺼번에 원에 돌아가는 것을 이렇게 다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원주의 이 원 둘레에 있는 점들을 전부 중심으로 모을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원 중심은 점 하나인데 이거를 이 원 중심에서 선을 밖으로 뽑으면 무한하게 많은 둘레를 그릴 수가 있어요. 그 둘레 크기가 아무리 크래도 다 원 중심 하나로 다 모아져요. 그러니까 무한히 큰 원 둘레가 점 하나에 모을 수 있고 점 하나 속에는 무한한 둘레를 품고 있어요. 말이 설명됐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원 중심에서 무한한 시간의 연속을 다 한 점으로 모아서 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변화하는 시간 위에 초월해 계셔서 모든 시간대를 다 한 몸에 품으시고 한 주에 풀어내셔요. 하나님은 시간에 제한이 없으세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으세요. 만드신 피조개 안에 과거, 현재, 미래가 있고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 섭리하실 때 현재, 과거, 미래가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본질 자체의 시간으로 구속해낸 것이 아니에요. 피조물의 시간 구조가 하나님의 존재를 구속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본질을 제한시키지 않아요. 우리끼리 시간 안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 시간 초월하기 때문에 우리끼리 과거나 우리끼리 살 때 현재, 우리끼리 살 때 미래에 있을 일은 하나님은 초월해 계시면서 모든 것을 한 점으로 모아서 다 보셔요. 다 아셔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영원성의 신비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되셔요. 우리는 말이 안 되고.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모든 시간을 초월해 계신 하나님께서 모든 시간의 점들을 본인 하나로 모으실 수 있는 분이시며, 그러면 동시에 내주하셔서 시간 안에서 섭리도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웨스트시장 골세가 2장까지가 조금 힘들어요. 2장의 하나님 속성 부분이 조금 철학적이고 신학적이라서. 근데 그 다음부터는 훨씬 더 재미가 있으니까 조금 더 인내하셔요.
그 사람의 이해에 따라 과거, 현재, 오늘로 미뤄진 시간에서 계속 존재를 표현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과거에 계실 때는 현재나 미래는 안 계셨다. 현재 계실 때는 과거나 미래에 계시지 않다. 미래에 계실 때는 과거나 현재 더 이상 계시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원성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시간을 다 담고 있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시간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항상 지금으로 있을 뿐입니다. 지금으로 있을 뿐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 계신 분이십니다. 피조물의 존재를 규정하는 시간이란 결코 항상 있었거나 항상 있을 것이 아닙니다. 피조물의 존재를 규정하는 시간은 있었던 적이 있었을 뿐이며 있을 때가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세상의 사라짐과 더불어 시간들도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나 시간이 다 사라져도 하나님은 영원히 계십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뭘 갖고 이해해야 되냐면요. 창조주를 생각하셔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이 이스라에서 빛이 만들어진 이 천지 만물이 시작되었을 때 시간과 공간이 펼쳐지면서 시작됐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펼쳐짐으로 수많은 변화를 겪으며 시간을 측정해 나가고 그리고 있는 그 피조물을 하나님은 애초부터 없는 데서 있는 걸 만드신 분이고 만드신 그분은 피조물 세계 안에 자신이 갇혀 있는 분이 아니다. 라는 걸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은 이 만드신 우주 안에 갇혀 계시지 않으셔요. 우주를 초월했어요. 그래서 이런 식의 생각을 해보죠. 시험을 봤어요. 시험 보고 이제 시험의 결과가 좋은 점수가 나와서 합격하길 바라요. 근데 이미 시험은 저질러 놓은 거잖아요. 근데 커트라인이 80점이라고. 내가 아무리 재봐도 78점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80점이 되게 해주세요. 78점 같아요. 하나님 80점 되게 해주세요. 막 기도했어요. 기도하면 돼요, 안 돼요? 이게 애매하죠? 우리가 어떤 일을 놓고 기도하자 했을 때 이미 우리 손을 떠난 일이요 결정된 일에 대한 기도를 봐요. 자, 합격 발표자를 봐요. 둥둥둥둥둥둥 합격 발표를 봐요. 자, 쫙 열었어요. 합격 발표 있기 전까지 우리 뭘 하죠? 기도하죠. 하나님 꼭 되게 해주세요. 되게 해주세요. 그럴 때 옆에 사람이 뭐라 그래? 이미 결정됐어. 3일 전에 결정됐어. 3일 전에 결정된 결과를 지금 알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꼭 되게 해서 기도해봐야 되는 게 아니야. 3일 전에 기도했어야지. 이미 시간 흘렀어.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미 3일 전에 된 결과치를 보고 있으면서 우리는 지금 기도하여 결과가 떨어졌을 때라도 되게끔 또 됐으면 되게끔 이렇게 변화가 생기게끔 기도할 수 있나요? 이거 문제예요. 이 문제인데 기도를 마지막 때까지 사람은 하는 거예요. 진짜 몰라요. 뭐냐면 하나님께 점수를 바꿔줄 수도 있다니까요. 3일 전에는 80점이었는데 합격이 85점이야. 근데 기도를 너무 하니까 이 합격 발표할 그때 85점 바뀔 수도 있다니까요. 사람 생각에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애초부터 85점으로 이끌어 가셨어요. 이게 잘 이해가 되는 좋은 예가 아닌가요? 이미 되어진 일에 대하여 기도한들 결과가 바뀔까? 이거예요. 자, 이미 합격자 발표가 나요. 합격이 불합격 이미 결정돼 있죠. 결정된 내가 불합격이면 기도해도 불합격일 것이고 또 합격이면 기도한 대로 합격일 거 아니에요. 근데 이미 결정된 사항을 놓고 내가 하나님 꼭 붙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열어본다. 이거 말이 되냐 안 되냐 이거예요. 이미 결정된 사실인데 그 기도함으로 이게 바뀔 것도 아닌데 뭐로 기도하냐. 결정된 내용을 알게 해주세요라는 정도로 돼야지 결정을 모른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꼭 붙게 해주세요라고 이걸 열어본다. 이게 말이 되냐. 이미 결정된 내용인데 그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드린 말씀은 뭐냐면 이미 확인되는 시점까지는 기도하라요. 열어보기 전까지는. 모른다는 거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결정돼 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열려 있어요.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 이 합격 불합격을 싹 바꿔놓으신다는 게 아니라 이게 이미 결정된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미 이 결과가 나에게 합격이 되게끔
역사하시고 작정하시고 그걸 이끌어 가시는 여러 방편에서 여기 합격을 넣어두고 계신 거예요. 이거는 안 돼요. 내가 열어봤더니 불합격이에요. 하나님 다시 돕고 하나님 이걸 합격으로 바꿔주세요. 이거는 안 돼. 그거는 안 돼요. 근데 몰라. 열어볼 때까지 모를 때는 하나님 합격을 꼭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도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옆에서 야 이기주의다. 너만 붙냐? 다른 사람 떨어지고 아니 그건 다른 사람 사정이고 난 내 사정이지. 우리는 우리 사정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종합적으로 하나님 모든 사람을 공정하게 여기셔서 제가 성적이 모자라면 떨어지게 해주시고 성적이 되면 합격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없어요. 배고프면 하나님 밥 주세요 그러지 하나님 저만 먹을 게 아니니까 제가 배고파도 딴 사람도 밥도 주시고 모자라고 남으면 저 밥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정을 아려는 거예요. 우리 사정을 아려면 이기심은 하나님 받고 가시되 모르는 우리 사정을 아려는 거죠. 그래서 결과를 모를 때까지는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결과를 알고 났어요. 근데 불합격이야. 하나님 이거 합격으로 바꿔주세요. 그 다음부터 작심하고 40일간 금식하며 불합격 합격 받게 기도했다. 결과는 뭐죠? 배만 고프다. 배만 고프다. 그렇게는 안 바뀌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뜻이 이미 나타났기 때문에. 하나님 뜻이 이미 나타낸 뜻은 그대로 받고 또 감추어진 일과 미래 일은 기도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전까지는 기도할 수 있다. 그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초월해 계시고 어디에나 또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미래의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갈 수 있고 하나님 작정하셔서 우리 미래의 일을 결정해 놓으셨어요. 신기하죠? 하나님은 우리 미래의 일을 그의 뜻으로 이미 정해 놓으셨다니까요. 정해 놓으셨는데 우리에게는 항상 열려져 있어요. 미래가 우리 열려져 있기 때문에. 미래는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미래를 향한 우리의 걸음도 우리가 뭘 해야 될지 다 우리의 자유의지나 선택에 따라서 다 열려져 있거든요. 근데 열려져 있는 모든 경우를 다 사용하여 하나님 그 뜻을 이루어 가셔요. 그럼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하게끔 하심으로 응답을 하셔서 그 일을 이루어 가셔요. 자, 아까 다시 합격. 하나님 합격해 주시고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감사하고 기도했는데 여러분한테 합격이야.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 내 기도를 들으셨다. OX. O예요. 근데 옆에 있는 엄마가 그거 3일 전에 결정됐어. 너 기도 지금 했잖아. 지금 해서 너 기도했잖아. 근데 결정은 3일 전에 이미 됐었어. 그러니까 너 기도에 따라 바뀐 게 아니고 원래 돼 있던 걸 네가 본 거야. 이렇게 말하면 뭐라고 되죠? 모른다는 거죠. 3일 전에 결정이 된 건 맞는데 어떻게 결정되는지 모르잖아요. 내가 지금 기도함으로 그 응답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부터 돼서 감추어진 사실에서 미리 알고 있는 게 아니고 기도하여 그 사실을 알아가는 거죠. 그런 거예요. 제가 오늘 설명을 횡설수설했던 것 같아요. 글을 읽다가 앞뒤 뒤를 바꾸고 읽고 단어도 바꾸고 읽고 막 그랬던 것도 같아요. 이거는 방송에 올리지 말아야겠어요. 오늘 강의. 제가 알아요. 읽다 보니까 깜빡 졸아가지고 내가 헛말하고 있구나 그걸 제가 알았어요. 여러분 그 느꼈죠? 그렇죠? 없는 말하고 말이 꼬이고 그 느끼셨죠? 목사님이 졸고 있네. 못 느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히스기야 생명을 연장시켰다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거 설명을 좀만 더 하고 갈게요. 히스기야는요, 너가 죽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받았는데 기도하여 병나음을 받거든요. 그럼 죽을 것이라고 하나님 하신 말씀을 하나님 마음을 바꿔서 작정을 히스기야를 죽이라는 마음을 바꾸셔서 된 일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죽으리라고 히스기야에게 알려주고 히스기야 기도할 것이고 기도하여 응답으로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고 생명을 15년 연장해 주신 식으로 애초부터 짜진 거냐? 그거예요. 애초부터 짜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 어차피 짜졌으면 기도하든 안 하든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기도하는 조건으로 짜졌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열심히 공부함으로 합격하도록 짜졌어요. 근데 그러면 합격이 됐으면 열심히 공부 안 해도 합격하기로 된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미래의 합격이라는 것은 현재 열심히 공부하는 거고 연관되도록 하나님이 천지 계획서에 넣으시고 그대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네가 지금 공부 열심히 해야 돼. 그래야 합격의 미래가 와. 하나님 그렇게 작정하셨다고요.
이게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 하나하나가 하나님 미리 다 계획 속에 다 넣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를 미리 보고 오늘 노는 일이라는 게 없어요. 결과를 미리 보고 오늘 쉬었다 가자. 그게 없어요. 그게 불가능해요.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정을 미리 보고 신앙생활을 하지 말자. 그거 안 된단 말이에요. 어차피 나는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이다. 내가 오늘 신앙생활 안 해도 된다. 그런 일이 안 된단 말이에요. 오직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을 모아서 예정적 선택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나의 인생, 나의 갈 길 모든 일을 주께서 이렇게 정하신 바대로 가는데 그 과정 하나도 하나님이 다 정하신 대로 따라가요. 그 제2원인 내가 하는 모든 일을 따라가요. 그래서 거기에 변화가 있어요. 거기 기도라는 것도 있고요. 기도라는 것도 있고 모두 다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다 주님의 뜻 가운데 포함된 거예요. 그럼 누가 복 받은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살아계셔서 내 길을 인도하신 것을 알고 그걸 확신을 하게 되어져요. 기도 안 하면 그걸 몰라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듣고 도우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그의 뜻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걸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는 안다. 히스기야는 그래서 알았어요. 기도함으로 병을 15년 연장을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이렇게 알게 된 거예요. 15년 연장됐기 때문에 기도 안 해도 된다 이런 건 없어요. 그리고 죽게 된다는데 하나님 뜻이 바꾸신 게 아니에요. 기도하여 듣게끔 하신 과정 전체가 주님 안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오늘 이 내용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저렇게 조금 그냥 읽었습니다. 예, 다음에 다시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실론 부분이 조금 좀 어렵고 설명도 좀 어렵고 그래 이거 사실 한 학기 내내 하는 거거든요. 요 한 장 가지고 한 학기 내내 하는 건데 우리 조금씩 살피고 있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